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또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은혜와 또 복을 주실 줄 우리가 믿으면서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그래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평안하다, 평안을 느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셨든지 다닌 지 오래였든지 간에 그렇게 평안을 느끼는 것은 다 똑같죠. 은혜입니다. 정말 귀한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교회 안에서 정작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는 아니지만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약 1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교회로 갖고 와서 그대로 적용한 나머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사회는 학파 간에 자기 스승을 옹호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정치 모임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원자를 높이기 위해서 논쟁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을 교회, 사회에 이어같이 만연한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 그대로 도입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 나머지 교회를 분열시킨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사회의 풍토처럼 앞세우기는 했으나 정작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 나는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인들 중심에는 자기 중심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면서도요,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려는 마음, 싸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예요?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한 거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 누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본성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주로 고백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자들이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멈춘 신앙의 유아들이었던 거죠. 어린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한참 미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도권을 갖도록 성령께 그것을 내어드리라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망. 저는 한 주 동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성령의 열망이라는 이 구절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망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사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열망이라는 단어, 딱 두 글자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크게 울리는 것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 맞아. 성령의 열망이라는 게 있었지. 열망이라는 두 글자가 정말 크고 힘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동안 저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또 목회사역 한다고 하면서도 내 열망은 얼마나 그렇게 크고 또 이렇게 잘 키우려고 살아왔는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나는 성령의 열망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정말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잖아. 나는 진짜 성령의 열망을 따라서 살고 있을까? 나의 열망이 성령의 열망보다 앞서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가운데 성령의 열망을 따라 과연 살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은 받을 줄 알았지 너무나 성령의 열망에 무지했고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열망에 무관심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회개가 제 마음 심령 깊은 곳 가운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성령을 인정하며 모시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열망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께 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망이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이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 한번 잘 해결해 볼까? 어떻게 잘 피해 볼까? 그런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내 영적인 수준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요? 아직도 영적 어린이 그러한 단계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내게는 과연 어떠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었는지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주님 저를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말과 혀로만 허울뿐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아닌 주님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 많은 열매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세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반드시 구해야 될 은혜가 아닐런지요. 영적으로 꼭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특징이 바로 한 가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게 준 믿음을 통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주께서 앞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죽었던 죄인이 이제 천국행 티켓 하나 받아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 천국행 티켓의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줬으니, 새 사람이 됐으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든지 연약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더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안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요, 딴 거 아닙니다.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의 이 공허함, 답답함,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얻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아도 여전히 이와 같이 마음이 시원하기는커녕 내 마음 가운데 짓누르는 이 무게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셔야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루셔야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대로도 좋사오니 이런 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과감히 버리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뉘었던 거죠. 이런 모습은 사역자들을 한참 잘못 이해한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아볼로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일꾼이요 동역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을 잘 담당하고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평가를 받은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아볼로는 물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정작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거듭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6절 하반절과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요 자라게 하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오직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셔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설교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또 돌아가실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언제, 어떻게, 또 어디서 열매 맺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 결코 실패가 없으신 그러한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계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자라게 하심이 바로 있게 되는 거죠. 은혜는 사실 그때부터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믿고 아는 것에서만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꼭 믿고만 있으면 천국은 갈 거야. 나는 언젠간 천국은 가게 돼. 이런 식의 신앙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고집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힘씁니까? 좋은 것도 먹고 또 건강의 부분,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려 한다 하더라도 영이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 육신의 뜻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이제 우리 반월제일의 가족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받고 그것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풍성한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실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중간 부분에 힌트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두째 줄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그래요, 하나가 되어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신앙은 결코 혼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섭리와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는 것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 자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을 통해서는 먼저는 가정이고, 사실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긴 한데 신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모습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래서 혼자 자라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자라느냐? 같이 자라고요. 더불어서 자라게 되고 함께 자라게 되고 서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반드시 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온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반월죄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터인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분명한 목적을,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딘가에 소속된 종교단체, 일요일이면 그냥 나오는 곳,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간절히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핵심이에요. 아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신 구원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 주 예수님의 철저한 아버지를 향한 순종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반월제일교회로 부르시고 바로 여기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반월지역에 저와 우리 여러분이요,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오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또 주소지가 이 근방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반월제일교회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나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발로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또 최근에 저와 저희 가족도 이 반월교회로 왔잖아요. 우연인 줄 아십니까? 2주 전만 그렇게 반겨주시더니 뭐 오늘은 별로 탐탁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한데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3대 목사로 제가 올 줄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원어로는 코이노냐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그렇게 능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의 종이기에 말씀을 전하기에 열심히 이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요,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코이노냐라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로운 이 단어만큼은 늘 자주 말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기회가 되면 더 깊게 나누겠지만 오늘 하나됨이라는 의미에서 이 코이노냐를 또 듣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원수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끼리도 원수가 됐습니다. 수직적으로만 화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화목하지 못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예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벌거벗은 가운데 부끄러운 줄 몰랐으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때 거기 없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요. 그 아담이 바위 뒤에 숨은 거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가운데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면서 누가 너보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라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아담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인 것 같지만요,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첫 번째 누구의 탓이요? 하나님의 탓. 그리고 그때는 자기 자신 말고 사람은 아담의 그 옆에는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저 여자가 사람의 탓으로 그렇게 돌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만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도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화목하게 됐다는 말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화목하게 하신 또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그냥 화목하고 야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똑같은 성도라면 다 동일한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꼭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게 주신 사람들, 가정을 볼까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모두하고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요,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게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요. 그 직분에는 의무와 또한 사명감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건 다 내 가족을 향한 화목하게 하는 위치, 자리라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와 화목하게 하는 자리가 남편의 자리고요. 아내로서 남편과 화목하게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내라는 자리예요. 그렇게 부부간의 화목을 통하여서 또 부모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과도 화목하고 또 그런 화목 가운데 자녀들은 부모들과 화목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와 같이 인정하고 또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는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각양의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 그 신앙의 공동체를 내가 각각 너에게 준 은사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세워가라. 그것을 복되고 건강하게 이와 같이 섬겨야 될 것 아니냐 말하였지만 정작 받기는 받았으되 사용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라고요? 다투고 나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주 안에서 주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화목이 아닌 반목만이 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우리의 여러 직분과 그런 봉사의 위치도 있을 겁니다. 결국 그것도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또한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망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성령의 열망을 따라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반월제일교회에서 힘써야 될 것은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밭으로 삼으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며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반월제일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